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한 절인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옷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으로 수트를 입었는데, 우리 중에는 이제 그런 분이 없는데, 요즘 이 성별 구분을 없애는 그런 패션, 젠더리스 패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행이죠. 이제는 이게 새로운 뉴스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드래곤이 이 분야의 페피로 아주 유명한데, 그죠? 여자 옷인지 남자 옷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옷을 입는데, 최근에는 너무나 오징어 게임 때문에 유명해진 우리 이정재 배우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분홍색 핑크 수트를 입고 목걸이, 진주 목걸이, 주렁주렁 달린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와서 집사부일체 나와가지고 정우성이가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이러는데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 MZ 세대에서 이런 젠더리스 패션은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해외 연예계에서도 이와 같은 젠더리스 패션으로 화제를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MZ 세대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티모시 살라메 아시죠? 모르십니까? 저는 더 킹 헨리 5세 통해서 봤는데, 국내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영화 배우인데, 이 샬라메가 지난달 2일, 9월 2일이었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제79회 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그가 출연한 영화 본즈 앤 올 레드카펫에 참석했을 때 그 레드카펫 의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샬라메가 아주 핑크인데 레드인데 굉장히 아주 고혹적인 레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백리스라고 합니까? 이 D가 없는, 그리고 목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입는 완전 여자 옷이죠. 그리고 이 바지도 똑같은 색으로 완전 스키니 가죽으로 다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나 아주 충격적인 그런 패션. 그래서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다 받았고, 이게 SNS 상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샬라메가 여자 옷 잘 입기로 아주 유명한데요.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여자 옷을 입고 나와서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 의상을 아주 좋아하는 배우의 대명사, 이 젠더리스 패션의 아주 대표주자가 티모시 샬라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빵형 브래드 피트도 영화 시사회에서 치마 패션을 입고 나왔었죠. 린넨 치마 패션을 입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래서 LA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치마 패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가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혔죠. 모르겠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니까 망가지자. 이렇게 헛소리 비슷한 그런 대답을 해서 아주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의복에 관한 것이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뭐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요즘 이런 이 젠더리스, 이 유니섹스 바람에 편승하는 그런 현상에 일침을 놓는 그런 경고의 말씀일까? 예. 옷이 뭐길래, 그리고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뭐길래, 그래서 남자의 옷이 뭐고 여자의 옷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옷에 대해서 이걸 규례로 정해서 이렇게 명하시고 있는 것일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반드시 필요한 걸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3대 요소 제일 필요한, 인간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는데, 의가 제일 앞에 있죠. 네. 옷이 제일 앞에 있어요. 이건 뭐 우리 유교 문화에서 예를 존중하는 그런 그 사상 때문에 의가 제일 앞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옷은 너무나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인간이 옷을 입는 이유는 물론 뭐 이 자신의 몸을 가리는 기능이 첫 번째이지만, 또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패션의 기능도 하고, 또 이 더위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또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옷입니다. 그래서 옷은 인간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옷이 가지는 의미는 보다 근본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옷이라는 말이 창세기 21장에 제일 먼저 나오죠.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 주신 옷이 가죽 옷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옷보다 더 앞선 옷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이 옷을 입은 의도는 죄가 주는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 부끄러움은 가릴 수가 없었죠. 무화과 나무 잎은 금세 말라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부스러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몰랐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그들을 두르고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침으로 그 의의 옷이 벗겨짐으로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그래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지어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가릴 수 없는 이 죄의 엄중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바로 이런 죄인들의 삶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죄인들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줄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와 이 모세 시대의 시대상을 잘 살펴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 해석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이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5절에 의복, 즉 옷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할 때 이 남자의 의복의 옷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할 때 이 여자의 의복을 하는 이 옷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똑같이 의복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히브리 원어는 이 단어가 다릅니다. 이 의복에 해당하는 두 단어가 다릅니다. 먼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에서 이 의복의 히브리어 원어는 캐리입니다. 이 캐리는 이 전쟁에 나갈 때 차려입는 무장된 옷인 거죠. 갑옷 같은 성격의 옷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이 캐리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해서 이 여자의 의복이라고 하는 이 의복에 쓰인 단어는 라바시입니다. 이 라바시가 뭐냐 하면 어떤 단어냐 하면은 가나안의 이 여사제들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오라는 구절에 담긴 의미와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라는 이 말씀은 서로 전혀 다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적인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은 이게 오해하기 십상인 것이죠. 이 말씀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이런 성 정체성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이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 현대 사회의 경향을 경고하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물론 모세가 활동하던 이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가 살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 내부가 아닌 외부의 여러 이방 민족 사회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이 존재했던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 이 성적인 간음죄를 열거하는 말씀 가운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런 구절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표시하고 있는 이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각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이걸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입지 말아야 할 남자의 의복, 이것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때 무장을 하고 입는 이 갑옷과 같은 옷을 가리킨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여자는 남자처럼 이거 군복, 이 갑옷 이런 걸 입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뭐 여군들도 있지만 모세 시대에는 여자가 몸에 무기를 장착하고 갑옷 같은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할 때도 보면은 군사 수를 셀 때 남자만 20살 이상 된 남자만 개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부의 침입과 공격에서 남자는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한 남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군복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를 지켜주는 역할을 맡긴 일은 없는 것이죠. 사사시대 여사사 이게 드보라가 있긴 했지만 그 드보라도 직접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고 실제 전쟁터에서 나가 싸운 건 바락이라는 장수를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했던 것이죠.
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남편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집안 식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여 살리고 모든 일에 울타리가 되어서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역할을 남자가 했던 것이죠. 이것이 남성이 이 가장이라는 이 사회적인 전통적인 그런 남자의 역할이고 의무였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이렇게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좀 희석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남편이 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됨이라는 것은 남성이 여성의 근원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여성이 열등하거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머리됨이라는 것은 돌봄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주이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부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머리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남자의 문제인 것이죠. 남자의 책임인 것이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자의 역할,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의 책임인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라는 구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자의 의복은 이 가나안 부족들이 섬겼던 이 여신, 그 여사제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전체 가르치면서 가장 강력하게 주의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부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가나안 풍습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나안 부족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그들이 섬기던 이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문화와 풍속에 영향을 받아서 따라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사사기를 보면은 모세가 경고했던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부족들이 섬긴 대표적인 신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는데 이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 둘 다 뭐를 하는 신이냐면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그들이 믿고 숭배했던 신들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역사대대로 아들을 선호했죠. 아들 낳기를 소원했고 많은 자녀를 두는 거, 많은 아들을 두는 게 복이며 큰 재산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는 뭐 쫓겨나고 소박을 맞기도 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뭐 시바지를 만들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런 문화가 얼마나 뿌리가 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게 될 때 이들이 가나안 문화를 접하게 되면은 이 가나안 이 풍속, 가나안 문화에 세상 문화에 동화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많이 낳아야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면 뭐 양잿물이라도 못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이 바알 숭배와 관련해서 그들은 이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 난잡한 혼음 그리고 이 인신제사
그리고 음탕하고 끔찍한 행위들이 곁들여졌습니다. 이게 신을 자극해서 신이 풍요를 더 허락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히 바알 숭배자와 이 바알 신전의 여인들과의 음행은 이 바알 제사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의 의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가나안에 아주 뿌리가 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다 얘기를 잘 알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한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가 이 얼굴을 가린 며느리 다말을 보고 창녀를 생각해서 동침했다는 얘기가 이 창녀가 신전에 있는 이 여사제로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뿌리 깊은 그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때도 이미 가나안에는 이 여신 숭배와 신전에서의 이 종교 제의의 하나로 신녀들과 성적으로 이 관계를 맺는 이 종교 문화가 광범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시는 거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 말씀은 남자가 많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다산의 신인 이 옷을 입고, 그 신녀들의 옷을 입고 그 성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가증한 짓, 우상을 섬기는 짓,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규례로 정해서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를 가릴 수 없듯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은 이 율법으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비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뭐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는 하나님의 옷,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이 가죽옷이 뭡니까? 짐승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옷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가죽옷,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든 의의 옷, 그 가죽 옷을 입음으로 그 부끄러운 죄의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 그 그리스도로 살아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는다고 해도, 율법 모든 강령을 다 외우고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적고 있죠.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한번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아니고는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에 이 비유가 있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중간 생략하고 10절부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쫓겨남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간 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세마포 옷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인간이 엮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 잔치에는 오직 예복, 이 세마포 옷,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자신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공로나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옷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천사들과 함께 참석할 사람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나 자신이 스스로 만든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그 예복, 그리스도의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 임금인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몰랐네. 이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곧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람이죠.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그의 삶에 왜 예수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매사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존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이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언뜻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삶,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남자는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제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뭘 입지? 오늘도 버릇처럼 속에서 그 말이 나오려다가 꼭 참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지?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뭘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